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흔히 재주가 많은 분을 가리켜서 팔방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많은 직업 가운데 팔방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뮤지컬 배우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정말 더 많은 달란트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거기에 더해서 제작까지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이자 극단 희원의 대표 김나윤 집사님을 만나보시죠.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나. 넘치는 끼,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드라마와 뮤지컬을 오가며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김나윤. 그녀에겐 제작자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He want. 그가 원한다는 극단 이름처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평안해 여긴 어딜까 나는 누구였을까 내 마음조차 기억 못하네 지극하게 된 그곳의 사람은 누굴까 그 소명을 따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믿어질 때가 있었나? 당신들이 믿는 신이 존재한다면 여기 인민들의 고통은 침묵하고 신을 배신한 통치자는 왜 계속 돕는 겁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재정적인 어려움, 숱한 어려움을 딛고 지금에 이르는 동안 희원극단에서 제작한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의 도전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그 사랑 자신의 죽은 통에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명품 배우 희원극단 김나윤 대표를 만나봅니다. 어두운 밤이 오고 혼자 있기 싫을 때 전화할 곳 없을 땐 기억해 날 믿었던 사랑 끝날 때 기댈 어깨 없을 때 친구가 그리울 때 기억해 날 항상 여기 있는 날 지금 보진 못해도 언젠간 그대가 울고 싶어질 때 내게 안겨도 좋아 그게 오늘이라면 내게로 와 돌아보면 있잖아 기억해 날 이 곡은 제가 힘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른 곡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부릅니다. 항상 여기에 있는 날 지금 보진 못해도 언젠간 그대가 울고 싶어질 때 오늘이라면 내게
보면 있잖아 기억해 네, 와. 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직접 또 노래를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달라요, 달라. 네. 포스가 달라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45세 김나윤입니다. 이야. 극단 희원을 하고 네. 있고요. 여기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얼굴에는 저희가 저 한 감사하죠. 25살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45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진짜죠? 네, 45. 아니, 사실 대학로에서 아주 실력이 있는 실력파로 소문이 자자하세요,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지금도 한참 공연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저기 웃는 남자라고 네. 예, 빅토르 이고 예, 그 작품인데요. 거기서 앤 여왕과 그 비너스 역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네. 지금 같이 작품 속에 출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으신 것 네, 같은데. 우선 여기에 출연을 했었던 양준모 네. 집사님. 네. 양준모 집사님. 네,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네. 뭐 효신이 박효신, 네. 정성화, 뭐 경쟁하신 정선아, 배우분들 네, 이야, 많으시네요. 와. 정말 거기에 이제 우리 김나윤이라고 하는 배우가 네. 정말 또 감칠만하는 연기를 통해서 사랑을 1인 많이 2역 하고 계시니까. 네. 갖고 계신데 이거 대본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작품 속에서 워낙 그 캐릭터 있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잠깐 저희들에게 그 작품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소개해 너무 주시면. 기대되는데요. 네. 늘 넘버가 있어서 신스틸러라서 넘버만 있었는데 요번에 넘버가 없고 그 레스타티브식이라고 말하듯이 네. 그래서 조시 하나 그 이복 동생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네. 거기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네. 이제 여왕의 명으로라는 딱 이렇게 해갖고 둥두두둥 뒷변 나오면은 사생아 조시아나 여공작가 사생아 데이빗 떨이 모아 경이요 이건 여왕의 명이다 망상물들이 여왕의 명으로 예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 제임스 구왕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니 조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반전의 코미디로 네. 그 완전히 자유자재로 지금 네. 뭐 연기를 많이 그냥 공연 한 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와. 하는군요, 공연을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선배들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웃겨서.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요. 네 연출 선생님이 그만 좀 하라고 웃기지 말라고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야. 아니 대학로에서는 정말 사실 명품 조연으로 유명하신데 그동안 출연하신 작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작품에 출연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레베카, 네. 레베카 마타하리, 그다음에 제가 쓰고 이렇게 제작한 언틸 더 데이, 비지트, 명성황후 뭐 네. 등등 딱 25년 했습니다. 25년. 네. 25년 작품 동안 수도 뭐 엄청나죠. 그렇죠. 계속 쉬지 않고 공연을 하셨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김나윤 배우가 배우로서도 유명하지만 또 이렇게 극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로도 네. 이제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극단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극단은 이제 히원트, 그가 원한다. He want. 네. 그래서 희원. 네, 아. 히원트도 네. 있고 뭐 원한다 그랬는데 저기 문화사역의 그 미디어 공격이 되게 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영화도 그렇고 막 무서운 거 너무 많이 나오면 따라하잖아요. 네.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미디어가 조금이라도 착한 내용을 써서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네. 녹여서 만들려고 만든 극단입니다.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을 네. 자꾸 만드시려고 하시는군요. 네. 또 직접 레슨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레슨을 해가지고 또 아는 방법을 빨리 알려줘서 빨리 늘게 해서 네. 그들을 공연을 세우는. 네. 그래서 사실 대학 졸업하고 등록금을 그렇게 어렵게 냈는데도 무대 한 번 못 써본 후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알면서 늦게 알려줘서 돈을 이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빨리 알려줘가지고 팁을 알려줘서 금방 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좀 애틋함이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실력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기회가 없고 그렇죠. 또 무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빨리 그런 시행착오 없이 맞습니다. 그들 좀 세워지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언니의 마음, 네, 누나의 마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45살 집사님. 사실 저의 하나님 알고 계신데 네. 저는 삶의 목표가 전도거든요. 근데 네. 그런 전도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잘하고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 봤다가 모아서 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대본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네, 열이면 10명이. 그래서, 그래, 너무 기뻤고, 근데 공격을 좀 받은 건 몇 군데서 이렇게 보아하니 뭐, 날라리 집단 같기도 한데, 함부로 하나님 걸 한다고 막 많이 시험 당했는데, 그래요? 예,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계속 운영이 되고. 네. 그렇죠. 저는 같은 목사인데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나윤 집사님 참, 이제 너무나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기까지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이 자리에 쓸 때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그 이야기 좀 풀어봐 주시고 어릴 적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근데 너무 솔직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좀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기본인데 네.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몇 살 때예요? 2학년 때 그 엄마는 그럼 집을 나가신 거고. 되게 미인이셨어요. 옛날 초이카 정윤희 똑같이 생겨서 아니, 분명 미인이셨어요. 아니 어릴 부모님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니요 엄마가 이렇게 이쁜데 딸이 왜 이래서 어릴 때 왜 그러세요? 너무 이뻤어요. 진짜 와 내가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이쁜데 딸이 말하는 엄마가 이쁘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쁘셨을까 이쁘셨네요. 생각은 들어요. 발톱 몇 대도 안 나.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지금 집을 나가셨고. 예, 선택을 하신 거죠.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 아들 딸 남편보다 찾고 좀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찾았는데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아버지 손에 예, 자라게. 아무래도 근데 남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셨. 또 일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이발을 하시면서 근데 그때 딱 담배 끊으시고 아빠가 네. 네. 그거 되게 맛이 없거든요. 요리를 되게 못하시는데 그거 먹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차려주는 네. 밥상이 익숙하셨겠네요. 그리고 아니 근데 사실 마음 아픈 얘기인데 워낙 밝게 다 지난 일이니까 사실 그렇죠. 밝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처가 있었을 때는 신앙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하늘을 보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정성을 다해서 뭔가 있긴 있다.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네. 호기심에 그런 네. 마음들이 그 있었네요.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때는 지금 시대처럼 미디어로 보호를 받아서 아침마다 그 성경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네. 집계도 했었고. 네. 천지창조도 했었고. 그걸 많이 보고, 와, 느꼈죠.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럼 어릴 때의 꿈은 뭐였어요? 저는 이제 달란트가 청음이 한 번 들으면 쳐서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이혼하시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못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가 꿈인데 어떻게 피아노를 칠까 하다 교회를 어린 나이에 여름 성경학교를 가갖고 막 쳤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반하셔서 어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해다오. 네, 그때부터 이제 다녔습니다. 3학년, 초등학교. 교회는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하신 거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음악적인 재능은 있었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그러면 본인에게는 그런 재능이 살아있는 거죠. 네, 들으면 칩니다. 그거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건 평생을 이거 배우고도 노력해도 안 듣고도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딱 그렇죠. 들으면 그걸 칠 수 있다는 근데 또 거예요. 못하는 게 맞네. 컴퓨터.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으시나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어릴 적에 상처도 좀 있고 마음 속에 그런 그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나이인데 음악이라는 재능을 통해서 교회 걸음을 옮기셨잖아요. 네네. 그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열린 순간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있습니다. 그 방황하고 울 때 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짓이라는 건 보통 중고등학교 네, 학생들이 저 하던 거. 방황할 때. 그때 멀리서 누가 그때 송정미 언니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심장을 팡 쳐가지고 그 막 노래가. 울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도 약했죠. 그래서 또 방황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할 뻔. 네. 아니, 결혼까지는 아니다. 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는 손 한 번도 잡지 않았던 남자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나의 남자친구가 네, 제일 친한 이런. 친구.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황을 했죠. 그럼 그 알코올 이후로 중독. 쭉? 네, 알코올 중독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좀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네. 살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그런 뭐 어찌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방황도 많이 했고 환경이 또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흔히들 우리가 젊을 때 겪는 네. 사랑의 상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표현해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네, 맞아요. 나를 그냥 많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죠. 이게 술 먹은 이유가 이제 죽고 싶어서 간 경화 걸려라 해서 좀 그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대 때 많이 10대? 20대 때. 네, 20대 때. 근데 그러한 방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을 그랬겠죠. 것 같은데 네. 언제 딱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 예, 예.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기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 혈육 같은. 아, 근데 아끼는 동생. 예, 동생이 네. 그 친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네. 그 뒤로 좀 제가 삶이 바뀌고 저의 명예와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의 그 동료들이나 후배 선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야겠다. 그때 확 바뀌었어요. 그게 2007년도쯤이었나요? 네, 2007년.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뀌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하셨던 건 어떤 일들이었나요? 그때 바뀌고 나서 그 사업자를 냈어요. 사업자를 내서 극단을 딱 차려가지고 그때 또 도와주시는 연예인이 있으셨어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 네네. 손지창 네, 선배님께서. 베니카 회장님이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행사 붐을 일으켰죠. 그래서 돈은 행사로 벌게 하고 싶은 작품을 써가지고 메시지 극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가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하는 배우들 특히 1번 네. 그다음에 2번 그걸 보는 관객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전도다.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가장 힘들 때 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보통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이고 말씀 안 드리려는데. 집사님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저희 좀 듣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젊을 때 술도 많이 먹고 네. 뭐 정말 나를 막 세상에 내려놓고 싶어서 뭐 흔히들 유흥도 즐기고 많이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건 뭐 본인이 다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정말 이 딸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술을 많이 먹고 뉴에이지 음악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안 거예요. 사람이 네네. 뉴에이지가 자기의 연미, 자기가 슬프고 너무 안 돼, 빨리 가, 막 이렇게 막 속삭임? 그래 너무 많이 먹고서 이제 저 또한 이상한 방법으로 딱 뭘 했죠. 네. 했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널 안 오라. 근데 그 한마디 되게 짧으신데 엉엉 울었죠. 말씀드리기 지저분하지만 막 속에서 막 신토를 하며 막 그때 딱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네요. 뭐 있어요. 들었어요 저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널 안 오라. 그런데 그 한마디인데 와 정말 많은 걸 엄청 울고 땡굴땡굴 구르다가 저의 삶이 바뀐 거죠.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방황을 계속 하시다가 뮤지컬 배우로 입성을 하시게 된 게 그 시점쯤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은 선택이란 걸 그 전에 이제 디스코 걸 봉춤 추는 그런 거를 짧게 했었거든요. 네. 날씬했을 때 지금 말고 놀래시면 아니 안 놀래.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어요. 놀래셔. 저 몸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걸 좀 잠깐 직업으로 돈 버는 일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을 겪고서 삶은 선택이구나.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작품 뭐든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그때. 해서 그다음에 미디어 제가 겪었잖아요. 뉴에이지가 슬프고 이게 영향력이 크구나. 그래서 문화 사역이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딱 결단하고 술도 끊고 딱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뮤지컬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배우 활동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 전에 했죠. 했어요. 예. 그럼 그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예. 그럼 나름대로 이제 훈련도 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최고 배우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넘어서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그건 이제 어릴 때 제가 지혜를 가졌던 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희 때는 무용을 잘해야지 뮤지컬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요즘은 왜 후배들이 무용을 너무 기만하는데 투턴, 쓰리턴을 돌아야지 무대에 섰었어요. 킥을 여기까지 기본이죠, 잡고. 그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뮤지컬을 어릴 때 꿈이었었거든요. 뮤지컬 배우는 중학교 때. 그래서 무용과 학교를 가면 되는구나, 고등학교. 그래서 국악예고를 거기는 하루 왼종일 무용을 가르쳐 주거든요. 아, 그냥 국악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전공은 현대무용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용을 하신 거군요. 예, 무용도 하고 삶을 진짜 놀랬습니다 지금. 아주 재밌게 지금 얘기하느라고. 네, 감사해요.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친한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지고 내가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작하셨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맨 처음에는 솔로의 단계는 돈만 투자를 해서 우리 팀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지트라고 방문. 그거를 썼고.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중국의 실화인데 원래 고아 형제가 있는데요. 형이 전도사고 동생이 방황하는 깡패인데 사람을 죽였는데 대신 그 동생 옷을 입고 사형을 당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 그랬고 이제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엄마로 모티브로 끼워 맞춰서 엄마가 집사였는데 아들 그런 상황 보고 무당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Until the Day라는 작품도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무슨 그림 전시회를 갔어요. 가갖고 어떤 자매들 통해서 갔는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하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하교인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알려야겠다. 그냥 한국 크리스찬인들한테만 먼저.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공격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전신갑주가 약한데 혼자서 그 작품을 올렸을 때 오히려 핍박도 있었군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기도했더니 자매님 모습이 보인다고 엄청 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괴롭혔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함이 필요했고 공허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이용한다고 할까?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자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상처를 좀 받으신 거군요. 많이 뺏기고 그래서 빚도 횡령 때문에 2억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용도 원래 지하교인 내용인데 미사이공처럼 만들어놔갖고 단 2년을 돈만 내고 막 아픔이 많았어요. 그 작품을 자기네 가져가서 아니 이제 직함을 제가 좀 함부로 줬거든요. 믿고. 근데 많이 공부했죠. 직함을 함부로 주면 안 되는구나. 자리를 함부로 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제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믿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중에서도 상처를 받고 어려움들이 또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올렸을 때가 제일 힘들었네요. 그리고 되게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특히 뭐 북한 지하교회를 이야기를 다룬 Until the Day라는 작품은 또 사람들한테 새로우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주제를 하시려는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가야 될 것만 같은 그게 또 가게 되는 상황. 뭔가 막 그렇게 좀 본인에게 끌려가는 듯한. 네. 무엇 때문에 난 해야 돼. 막 그래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또 그렇게 됐고. 근데 막 그래서 Until the Day가 통일이 되기는 그날까지 이전에 지하교회는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운동을 해줄 거라는 그런 떡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믿고 지하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목숨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그거를 알리라는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내가 너무 묵인했구나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작품이네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작품을 하시는데 현실은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게 요즘 뭐 유명한 연예인 배우 안 끼면 흥행이 안 되고 홍보나 거기다가 종교성이나 이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으면 이건 아주 또 어떻게 보면 외면을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담아서 극단에서 그런 작품들을 계속 올리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했다가 윤복희 선생님께서 너 이거는 아니다. 너 세상에서 너를 찾는데 그러면 세상에 다시 나가서 다시 작품을 하고 네가 잘 돼야지 너를 또 믿고 투자하고 길이 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윤복희 선생님 말씀 듣고 다시 세상 작품에 그때만 해도 이제 일반 작품 안 하고 1년에 다 들어오는 거 두 개씩밖에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이 극단에서 하는 이제 작품에 주력을 했는데 윤복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군요. 그래서 그럼 2014년 정도부터 다시 이제 레베카를 시작으로 이제 공연을 또 이렇게 하시게 됐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품들, 이 극단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 어떤 마음들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계속 이끌고 가시는지. 그냥 지인들이 극단적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게 제일 큽니다. 사람을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돈으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거 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꼭 알게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 사랑하는 모든 후배 선배들이 이거 보면 다 하나님 알게 되니까 1번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선물을 주고 싶었고 전 또 성격이 저기에 금이 한 10개 있다면 3개 가져가고 저 금 있다 알려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많은 제 지인들, 사랑하는 후배, 제자들, 선배들한테 꼭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나연 집사님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이게 정말 순수하고 편하세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그래서 그런 작품을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정말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배우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렇게 원하셨던 또 하나님을 만났던 동료 배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김도하 씨 이 자리에 함께 할 텐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잘생겼어요. 멋있다. 야, 악성하세요. 앉으세요. 너 키 맞추려고. 야. 아니 역시 두 분은 뭐 잘 아시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 그럼 같이 하셨던 거예요? 저는 희원극단의 뮤지컬 Until the Day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지금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공연으로 아빠의 사중주라는 공연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빠의 사중주라는 작품은 또 기독교 색채가 많이 드러나 있는 작품인 건가요? 많이 이렇게 감추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이제 똑같고요. 의도는 아빠가 곧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리 이제 김도윤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김나윤 씨를 만나서 이제 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일반 작품이 아니고 종교색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때 이제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무리 연기지만
다른 뭐 연기를 하지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네, 극중 맡은 캐릭터 주명식이라는 캐릭터는 처음엔 이제 종교를 믿지 않아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네. 신을 믿지 않는데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리고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신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에게 다가가는 그런 인물이어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또 목사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희원극단에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굉장히 다 선하시고 착하시고 좋은 분들이셔서 그분들의 또 영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작품을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뭐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좀 강하고 저는 이런 교회나 이런 곳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또 이제 주셨죠. 그렇다고 이제 저에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최대한 느껴보고 최대한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봐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변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느껴지셨군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그 주명식이라는 역할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Until the Day 작품 중에 나이제 가리다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곡은 이제 마지막에 주명식이 이제 머리를 맞고 기억 상실에 걸리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조명 효과가 엄청나게 딱 옵니다. 음악. 근데 그때 뭔가 모든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차가운 무대에서 굉장히 뭔가 따뜻한 뭔가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가사 속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느끼려고는 노력을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뭔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공연 당일날 그걸 느끼신 건가요? 네네 공연 중에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정말 진짜를 보신 거네요. 와. 그 도아 씨 옆에서 같이 이제 동료 배우이기도 하고 또 극단에서 늘 이제 같이 만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보는 도아 씨는 어떤 배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솔직히 왜 발연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만 막 하려고 그러지. 근데 와 진짜 잘한다. 다 말이에요. 진정 100%. 그리고 또 우리 도아 후배 기가 또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성음이 대단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극단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 가르치고 해서 연기 담임 선생님. 연기 선생님도 하시고 빨리 가르쳐갖고 제자들이 도아 선생님 반 제자들은 빨리 무대에 서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나님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셨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후배였는데 조금씩 그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본인이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빠의 애사중지 시킨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게 느껴봐라. 이걸 하나님이 시킨 거지만 이걸 하게 되면 알게 되고 이제 언틸에서 한 방 맞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이미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거군요. 그러게요. 전 누구한테나 다 작전을. 그런 좀 이렇게 어떤 대표의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주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 느끼도록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인물을 분석하고 느끼면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그 생각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그러게요. 아니 지금 저희 새롭게 핫서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희원의 앞으로의 작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분을 또 사용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두 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나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나윤 대표는요? 저는 이제 좀 지혜로운 분별력을 조금 더 늘 주시고 더 이상 속지 않게 그러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그냥 그겁니다. 제가 분별 지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빨리 알아듣고 가는 거.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이제 본인은 되게 맑은 물인데 자꾸 뭐가 와서 오염되고 원래 이렇게 옹달샘처럼 맑은 분인데 거기에 뭐가 자꾸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좀 힘든데 그러나 옹달샘은요 아무리 오염돼도 자기가 스스로 샘솟고 그 자기의 가치를 지키면 결국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정화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치를 지키면 그렇게 쭉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넌 정말 제대로 살다 왔다. 이 얘기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 용기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김나윤 대표 지금 또 도아 씨가 하는 그런 연기 한번 꼭 가서 저희도 가고 싶어요. 보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오늘 삶의 이야기, 작품의 이야기, 또 어떻게 앞으로 하고 싶은지 미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주제가 돈이고 명예고 인기인데 두 분에게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던 얘기 같고요. 오늘 두 분에게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을 전하면서 우리 도아 씨가 공연 중에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개해 주셨던 그 나 노래, 이제 가리다라는 곡. 그 노래 저희가 한번 좀 청해 들으면서 오늘 새롭게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마음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해 여긴 어딜까 나는 누구였을까 내 마음조차 기억 못하네 여기 이곳에 날 기다릴 사람은 있을까 지금 가게 될 그곳의 사람은 누구일까 나 무엇이 나를 감싸는 기분 마음이 편안해 자유를 느껴 들리나요 그곳을 향해 가는 내 소리가 보이지가 않나요 마음 가득 희망의 눈빛이 편지 한 장 손에 쥐고 난 가네 나를 찾는 그곳으로